오래전에 강촌에 있는 우리 피정집에서 서울시 노숙인들을 위한 영성 캠프를 몇 년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노숙인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템플 스테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사찰에 머물면서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스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청소하고 좌선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꼭 불교만 할 게 아니고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뭐 개신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게, 그때 제가 교구에서 일할 때라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혹시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영성 캠프를 진행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영성 캠프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숙인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노숙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강촌에서 만난 노숙인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숙소에서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을 때는 전혀 이분이 노숙인인가 하는 티를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던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곳에 와서는 다 아주 잘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중 한 분은 아주 키가 작은 한 60대 초반쯤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던 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굉장히 맑은 영혼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분들이 상처들이 많으니까 프로그램 중에 가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진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참 눈에 띄는 분이어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그분은 공공근로를 해서 자기 딸 아이의 등록금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대학 공부를 다 시키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족들하고 뭔가 계속 소통하면서 관계가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이게 노숙을 하는 분들이 집이 없는 게 상처가 아니고 관계가 상실된 것이 더 큰 아픔이고 상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을 하게 되면 실은 일단 친구들, 친척들, 실은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데, 그분은 자기 딸과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노숙인 시설에 생활하지만 공공근로를 그러면 그걸 가서 자기 딸아이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송금을 해주고 딸아이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이나 자신의 맑은 영혼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도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찬드라라고 하기도 하고 달릿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4계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불가촉 천민은 그 4계급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힌두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는 도축을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해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된다고, 불결함이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 누구와 부딪히면 큰일 나요. 몽둥이로 맞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 오늘은
복음이 실은 뒤에 마테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친교를 나누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교를 나누는 이야기, 또 하나는 회당장에 죽은 딸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시고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한 주일 복음에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세리는 아시는 대로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인들은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여인이 피를 흘리는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는 굉장히 불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더군다나 죽은 시신을 만지는 일은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처럼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마테오는 세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늘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2해 동이나 하열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외로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격리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시신의 소녀의 시신을 한번 생각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회당장은 자기 딸아이를 만져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회당장도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하는 자신이, 예수님이 그 당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막 들어가는 굉장히 고난의 길로 가고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그 소문이 나면 모든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고 죽은 소녀의 시신을 손을 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모든 단절되고 끊어진 살아있는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부활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살아있는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하느님과 당신은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들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실은 주보에는 창세기로 나왔는데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하늘로 돌아가 이 백성이 죄를 고백하며 나를 찾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 백성들이 나를 계속 배신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때려주시면 다시 싸매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4일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로마서는 하느님의 그 같은 사랑이 우리들이 뭘 잘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인 하느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간절함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를 받고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 나는 선한 사람이라, 이 정도면 돼. 이런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가 어렵다. 나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해.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찾아가 주실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접촉하는 체험이야말로 우리가 새로 나는 길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그 갈망의 불꽃이 늘 살아있고 그 살아있은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